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서대로 안치움 받으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무슨 일을 했는가 4가지를 뽑았습니다. 오랜만에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어떻게 대했나. 옛날을 회상하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형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형들을 요셉이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24절.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의 꿈대로 이 형들이 요셉에게 그 선물을 정돈해서
그 선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요셉이 형들을 베냐민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거는 형들의 과실과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뜻입니다. 형들이 괘씸하고 얄미우면 집으로 초대를 하겠어요? 다 감옥에 가두지.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형들을 대접합니다. 이거는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들을 골탕을 먹이고 우리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에게 억울하게 오해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잘못과 과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 용서하기가 힘들어도 이 요셉이가 형들이 자기를 20냥에 팔아가지고 그렇게 울며 불며 가지 않으려고 했는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이스마엘 장사꾼에 대해 팔 때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나를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고. 나를 형들과 같이 집으로 보내달라고. 팔아먹지 말라고. 나를 팔지 말라고. 요셉이 얼마나 울면서 형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겠어요. 그러나 형들은 이 꿈쟁이 요셉이 얼마나 미운지 이스마엘 장사꾼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가가지고 30살이 될 때까지 종노릇하고 옥살이하고 가진 고생을 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하고 옥살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요셉이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지요. 너무 억울하지요. 괘씸하지요. 밉지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과실을 용서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물을 주서 발을 다 씻게 하고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게 하고 다 나귀에게도 먹이 주고 또 발 씻게 물을 다 주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으려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고 마귀를 따라간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도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형들을 모아놓고서 맨 처음에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죠?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봤어요. 요셉이가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안부였습니다. 이거는 요셉이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효도, 아버지에 대한 효심, 아버지를 잊지 않고 그 노인네가 살아계신지 형들한테 맨 처음 말 꺼낸 것이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처갓집을 따라오느라고 미국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 여동생들은 저희 가족보다 먼저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가는 전부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캐나다 밴쿠버에 계시다가 2016년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가 혼자 남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제가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내 여동생 김혜숙 막내 여동생이 이제 캘거리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둘이 이제 어머니 모시고 생활하고 있고요. 우리 집사람의 친구인 제 바로 아래 여동생은 토론토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께 전화하기를 이제 당신도 이제 친정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 시어머니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너무너무 그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두고 효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여기서 캘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 우리 친구 여동생 저기 있는 토론토로 좀 내려오면 좋겠다고. 토론토로 오시면은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좀 이사 와서 다 내려오시라고. 그 추운 데 계시지 말고. 지금 94세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못 만나고 세상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머니 제발 좀 토론토 가까운 데로 내려오시면 우리가 여기 영생교회 김요셉 장로 남동생하고 같이 차 타고 토론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려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고, 고맙다고.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았다고. 요한 목사 고맙다고. 그쪽에 왔으니까 내가 이제 가서 만나야 되겠다고. 아직도 정신이 말짱하세요. 전화를 다 받아요. 대단하죠. 그 나이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11형제 중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 세상 떠나고.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길게 연장시켜 주시는지,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오래 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만이 이제 목사님 목사 집안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 사모가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7번째, 11형제 중에 7번째인데
다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정신이 멀쩡하고 치매기도 없고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셔서 만나봐야 되겠다, 가시기 전에. 그래서 토론토로 내려오시라 그랬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사진도 나중에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효도를 해야 되겠다. 언제 가실지 모르겠다.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이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형들한테 제일 처음 물어본 겁니다. 예.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세 번째는요,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마음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을 낳을 때까지는 어머니랑 같이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동생 베냐민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어서 엄마가 없이 자랐습니다. 베냐민은 엄마 없이 자란 그 동생, 자기의 혈육,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그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응? 갑자기 자기는 애국으로 떠나는 바람에 그 동생하고도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울어요.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갔어. 얼굴을 씻고 나왔어. 이거는 동생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요, 용서하는 마음과 부모에 대한 효심과 그 다음에 동생에 대한 이 사랑, 요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도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도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도 45장 1절 45장 1절 2절 45장 2절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9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결국은 형들한테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온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미리 보내셔서 이 애굽의 주를 삼으셨습니다. 형님, 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걱정할 때나 염려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고를 당했을 때나 무슨 일을 만났을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사 주를 삼으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이 형님들이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남을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이웃을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이웃의 마음과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위로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도와줍시다. 위로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효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요셉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또 아버지를 대단히 그리워하며 효심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동생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형들이 두려워할 때에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아름다운 마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며 위로하며 도와주며 배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감사절이라서 목요일 날 아마 공휴일인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조용히 감사절을